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장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림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데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일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요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노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함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빌릭스가 이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현명하고도 거룩한 뜻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자유롭게 불가변적으로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되신다든지 피조자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된다든지 또는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탈취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되는 것이다. 토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놓고 결론을 도출하는 상정. 하나님은 그런 일체의 상정적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미래에 어떤 조건 하에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예정의 근거로서 하나님은 그 예정이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도 거룩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의 근거는 오직 영원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범위는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즉 자연 만물의 운행을 포함해서 인간 역사의 가장 작은 한 부분까지 창조로부터 심판과 구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또 예정의 확실성은 불가변적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연적인 사소한 변수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간의 눈에는 우발적으로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사소한 변수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각각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조건은 미리 아심을 토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건의 결과들을 미리 보신다는 소위 예지를 조건부로 해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미래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보시는 당신의 예지하심이 기초가 됩니다. 그 예정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가 된다든지 피조자들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확장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좌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에 따른 역사하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죄된 본성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될 모든 존재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것은 사슴이 되고 어떤 것은 사자가 되고 또 어떤 것은 까마귀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같이 인간도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인종의 색깔이 또 나누어지고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우둔한 자로 또 누구는 아주 총명한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뿐 아니라 영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자연의 영역에도 은혜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의 힘이나 맹목적인 자연력에 맡기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권적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더 큰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찬양과 안심이 생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에 끌려온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저놈을 죽일 때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라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이 바울 암살단이 자신들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의 혐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다시 공회를 소집하여 천부장에게 바울을 한 번 더 청문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바울이 공회에 참석하러 오는 도중에 회의장에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일 준비를 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암살 계획 속에서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암살단의 매복 계획과 매복 상황을 엿듣고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천부장에게 좀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바울에 대한 추가적인 신문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암살 계획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내일 바울이 사내들인의 추가 신문 요청이 있더라도 현장에는 바울이 가는 것만은 허락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를 주면서 그 청년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백부장 뒤를 둘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1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하면서 바울 사건을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하게 된 경위를 보고하는 공한 편지를 쓰죠.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이 암살이 된다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총독 로마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부유함이란 뭘까요? 신앙의 부유함이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입니다. 이게 신앙의 부유함입니다. 40명의 암살단의 철저한 계략이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어서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 황제까지 가서,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어진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임무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 전체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인생을 녹여서 예수를 전부 드러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자신은 살아날 이유가 전혀 없는 오직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결말내야 할 일로 황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실 자는 하나님이시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가 그 일의 임무가 끝났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는 쉬어라. 조금만 쉬어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쉬어라입니다. 영원히 쉬어라. 아멘? 이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 암살단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에게, 성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 있습니까? 돌발적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건 내가 몰랐는데 그런 돌발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숲으로 돌아갈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어떤 일도, 악한 자의 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에 똑똑히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신앙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온전히 부욕해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부요하도록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요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삶 전체에다가 녹여서 증거하는 데까지 예수로 부욕해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특히 성도에게만 공고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곡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계획을 자기가 세웠다고 그대로 되는 일이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서원은 있으되 그 서원이 성취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해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공고하면서 나의 작은 계획이 삐뚤어지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난도 어떠한 낙심거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의 부요함으로 정금으로 세워지고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의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만 쏙 들도록 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죠? 김지석 기사님 뭡니까? 김지석 기사님, 네? 환난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지나쳐서 기도할 수 있고 춤출 수도 있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라면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환난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신앙의 부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밀히 인도해 가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환난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 이런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내 뜻과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내 삶에 녹여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사라진 그 삶을 기록한 그 책이 사도행전이라면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2000년 후에도 같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의 삶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이 진리라는 말을 쓸 땐 그 말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런 변하는 존재와 변하지 않는 존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네? 자, 그랬죠. 인간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변하는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더 신실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고 자신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한번 택하시면 그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더럽게 타락해도 버리지 않고 당신께 입적시키고 그러나 한번 버리시면 다시는 건지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시거나 깨거나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변하는 우리랑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당신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확실한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가장 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약속이 3일 갖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장로들과 말 잘하는 변호사 도들로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리스의 마음에 쏙 들도록 멋진 아첨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입니다. 벨리스 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유대인들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런 아첨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아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사람들의 정서상 이단 이런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이단 사람들의 정서상 이단 이런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런데 바울은 콕 집어서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저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네? 바울의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도 자기를 변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믿고 있어.
결국 자신은 죽어나가도 상관없고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무엇만 내가 꼭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이것만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만약 여기서 바울에게 성령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묘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탄이 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든지 둘 중 하나에게만 매여 있는 종입니다. 종.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런데 성도는 이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의의 종, 하나님께 매이는 순간입니다. 두 영역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게 신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은 의의 종이 된 우리 신자, 성도에게 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가? 안 오셔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능력 주십시오. 네? 우리 기도처럼 능력을 주셔서 네?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길로 가도록 능력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해답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육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다? 땅에 속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늘로 옮겨가면 그때는 성령이 내 속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육을 벗었기 때문에. 땅에 근원을 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땅에 속한 육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침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건덕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 가시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만 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사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0% 순종하신 예수님이 가신 길, 곧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절대로 육을 가진 인간은 못 간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인간의 욕망을 허물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로 속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막강한 현실적 권력자가, 그것도 말 잘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장로들과 함께 재판장에 와서
원고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대 권력자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벨릭스 총독이 아무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딱 바울 한 사람, 절대로 불리한 여건의 재판에서, 그죠? 게다가 본문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숙 시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인간적 입장에서 바울은 억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식이지, 유대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이지 바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지 내가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과 상황을 뭐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도구와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권력을 대적하는 것도 바울은, 세상 권력을 대적하는 것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땅 위에서 육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 산다는 이 신자의 삶이야말로 세상과는 반대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고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남들은 세상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왜 쟤는 거꾸로 살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그 인생 걸음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내가 선택해서 신자가 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이 놀라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된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가져야 할 그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돈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인생길을 걷는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요 숙명입니다. 또한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성도다움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신자다움이 무너지는 그런 길은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신자답게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이미 제시해 놓으시고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신자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생애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15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스스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이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며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죽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거나 거절하며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으로 심판을 받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두 번째 사망,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길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길만이 유일한 성도의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호령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거역하지 말고 울지 말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담력을 기도로 구할 수 있기를 성탄절 그리스도 예수 다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